2021년 8월 3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찬양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다음 찬양으로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예, 다음 찬양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새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새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요, 하나님이시여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도 함께 주님께 기도합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모든 말씀을 언제나 믿으며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여전히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함에도 여전히 주님의 곁을 떠나 살아갈 때가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만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그냥 빌려 쓰는 존재임을 언제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게으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에 너무나도 급급합니다. 주님, 이런 저희의 마음을 눌러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아멘. 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떠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언제나 너였으면. 혹시 노래 아십니까? 예, 이 노래를 아신다면 이 연식이 조금 되신 거고, 모르시면 아주 젊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맨 처음 생각나는 사람, 보게 되는 사람, 어쩌면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과연 누구를, 그리고 무슨 생각을,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릴까 하는 물음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붙들고 내 말대로 살아가면 이라고 말입니다. 나의 말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로 나의 말을 붙들고 나의 말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오늘 일어날 세상의 일들일까? 아니면 어제까지 근심 걱정했던 무거운 고민거리들일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많은 반성을 하였습니다. 매일같이 묵상을 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오늘 일어날 세상의 일들일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해결하지 못한 일들, 어제 갚지 못한 돈, 어제 저지른 사고, 당장 내일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 그리 유쾌하지 않았던 적이 더 많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으면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는 정작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처럼 주님의 말씀에 머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의 말에 머물러 사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한동안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참 제자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나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반문을 하지요.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의 속박도 받지 않고 살고 있는데 자유롭게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데 또 무슨 자유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자유란 감옥에 갇힌 자들, 노예들에게나 합당한 말이지요. 표면적으로는 이들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민주주의 세상에서 나의 의견을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들을 자유인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은 정말로 자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또는 우리의 손과 발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인가 고민거리들이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 없고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없고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감옥에 갇혀있는 삶을 살더라도 아니면 내 집에서 눈을 뜨는 상황이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에 쫓기며 무엇인가를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근원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이죠.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의 마지막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러한 죄인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의 종이라고요? 바로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에 속박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뭐 그렇지 않다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자본주의 및 민주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싸움을 하고 있죠. 어릴 때부터 교육 속에서 경쟁을 배우고 커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지식을 쌓고 명예를 쌓고 돈을 모으고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그러한 세상의 물질 문명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뭐 좀 비관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놓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는 말로 낙담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뭐 희망, 용기 뭐 이런 등등의 말도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갇혀있는 굴레 안에서 이리저리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짓게 될 수밖에 없는 죄들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죠.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인간의 한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적인 한계일 수도 있고요. 그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다음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37, 38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유대인들은 뜨끔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할 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하나의 꼬투리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 도중에도 그들은 감시의 눈초리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나의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삶 속에 말씀을 녹여내지 못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죠. 마지막 구절에.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장본인들이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일들, 가치, 세상의 가치가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득, 눈앞에 보이는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으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비슷한 모습인,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저의 마음 또한 뜨끔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노래를 잠시 불러드렸지요. 다시 한번 제게 반문해 봅니다. 나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의 자리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공간이 얼마나 있을까?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에게서 본 것을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사귀면서 본 것을 말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시면서 직접 체험하고 보고 들은 것들을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단지 인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일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 둘 중에서 어떠한 것이 더 진리에 가까울지는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진정한 진리,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가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언제나 갈구하고 갈망하고 그 진리를 행하고 따르고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들도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할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또다시 깨달으면서 머리로만 이해하고 입으로 건성으로 내뱉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행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자기를 믿겠다고 한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붙들고 내 말대로 살아가면 너희는 진정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진지하게 말한다. 죄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나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이며 그런 사람은 사실상 종이나 다름없다. 종은 뜨내기여서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지만 아들은 지위가 확고해서 마음대로 드나든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것은 나의 메시지가 너희 둔한 머릿속에 속속들이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와 사귀면서 본 것을 말하는데 너희는 단지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계속 행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그 경험치를 가지고 나의 삶을 진행시키고 세상을 판단하고 다른 일을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진리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을 하며 살아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구절에 나와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단지 이 구절만 따로 떼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신 주님의 말씀, 그 후에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며 단지 이 구절만 머릿속에 암기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죄의 종의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진정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내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우리 모두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데 더욱더 집착하며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의 공간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 남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